사람이 행복하기 위하여서는 내일이 보여야 됩니다. 내일이 보여야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가 있고, 내일이 보이지 아니하면 쉽게 원망하고 쉽게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일이 보이게 되면 오늘 좀 어려워도 힘을 가질 수가 있고요. 내일이 보이게 되면 오늘 어려워도 인내할 수가 있고, 내일이 보이면 오늘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된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강물로 시작해서 강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물로 인하여서 모든 생물들이 살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름에 모든 생물들이 살게 되더라. 그리고 12가지가 나게 되는데 그 12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리고 그 가지에 잎사귀가 나게 되는데 그 잎사귀는 모든 만국 백성들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게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의 심령에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되고,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고, 또한 우리 삶에 나게 되는 잎사귀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게 되는 치료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내일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정의 내일이 이 물된 동산과 같은 내일, 우리의 함께 가는 교회가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내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이러한 찬양 가사, 또 하나님 말씀에도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어떠한 일보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유독 인간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이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도 창조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처럼 사용할 수가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뭡니까? 우리의 뇌 속에 입력시켜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치 인공지능 로봇이 집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는 것처럼 그러한 인공지능 로봇으로도 만들 수도 있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내가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면 인간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보여준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언제나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말은 이러한 말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 이제부터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라. 이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이때까지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너 자신을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너 자신을 위해서 좋은 차를 타고, 너 자신을 위해서 좋은 집에서 살고, 너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운동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꾸미고, 너 자신을 위해서 치장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광고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광고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섬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면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때뿐이라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도 없는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냥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마치 탕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에 아버지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하는 일은 그 탕자를 그저 기다리고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런 훈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가 되는 훈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가 속을 썩여도 뭐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지요. 그죠? 죽여요, 살려요? 못하죠. 네.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언제 돌아올래나, 제가 언제나 똑바로 하려나, 그것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의 마음에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아이를 어떻게 더 묶어둬 가지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서 기다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86세 때에 아브라함은 하는 수 없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기뻐하고 이스마엘을 즐거워하였고 이스마엘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근데 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허구한 날 자기 아내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라와 여종이었던 하갈과 늘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집안 식구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집안에 늘 다툼이 있고 늘 경쟁이 있고 늘 시기가 있고 수군수군대는 이야기가 집안에서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전에는 이스마엘로 기뻐하고 이스마엘로 즐거워하고 이제 이스마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는 꽃이 피울 것이며 내 인생에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자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있어도 그 가정에 편안할 날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의 나이 99세 때에, 그러니까 1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취한 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어요. 13년 동안 그가 성경을 안 읽었겠습니까?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려도 괜찮아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성경 읽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끊임없는 아픔이 있고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줘야 이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뭐냐?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묻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요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그 나이에는 절대 자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순간에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볼지다 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이삭이라고 하는 기쁨의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이 경험을, 이 체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올라가게 되는 사람이 됩니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모리아산이란 어떠한 곳입니까? 나의 행복의 기준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모리아산이란 어떠한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복의 기준을 바꾸는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내 아들이 많아질 때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있게 되었을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리아산은 바로 행복의 기준을 바꾸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기뻐하고 아들이 있을 때 내 인생에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만이 내 인생 가운데 온전한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리아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은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바꾸는 자리인 것입니다. 나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좀 더 넉넉해지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지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진실로 내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만져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만져주셨어요. 그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의 기쁨을 가지게 되고 그 속에서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진정한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리아산에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붙들고 싶고 내가 절대 이거 없으면 나는 무너져요라고 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맞이하게 되는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종착점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더 하나님께 감사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더 하나님께 더 충성할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인간의 모습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보면은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 하면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모든 애굽 백성의 장자를 전부 다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 자에게 이렇게 응대해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갚아주신 것이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 그래서 애굽 백성들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시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당연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면 베풀수록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나만 봅니다. 더 나중심적이 돼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면 기적을 베풀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철저하게 나중심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냐고 맛대가리도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었는데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어려움이 주어질 때마다 키가 큰 안악자손을 보거나 문제점 앞에 설 때마다 그들은 입술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들이 자꾸만 나오는 것입니까? 그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200만 명이 넘었지만은 그 가운데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에 온전히 들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딱 두 사람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제자들도 그러한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만 머물지 말고 바로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건너편 벳세다란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자리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내 인생에 내일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기를 원하는 건너편 벳세다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만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더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까? 남편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말은 하면서 항상 자기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남편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좋아하는가?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아내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더 생각합니까? 마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왜 우리들에게는 떡 한 개밖에 없을까? 그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바로 마가복음 8장 15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너도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고 너도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만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주인 예수님께서는 병자도 만질 수가 있고요, 죄인도 만질 수도 있고 세리도 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절대로 만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늘 나에게 집중하게 되면 나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누구입니까?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예쁜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린 사람. 동생의 아내가, 동생 빌립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가 너무 이뻐 보였어요.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취해요. 자기가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누구를 또 취하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의 딸을 원해요. 어느 날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 춤이 얼마나 잘 췄는지 이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 내 아내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나라의 절반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건 왕의 부인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는 나의 후궁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이 헤롯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 끝없는 그 욕심 때문에 누구를 죽이는 사람이 됩니까? 주님이 이 세상의 인간 가운데 가장 최고라고 여기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바꿔라. 너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벳세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건너편 벳세다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행복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지만 자신의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떡에 있었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 행복의 기준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너의 행복의 기준을 삼으라, 이런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나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것이 가장 행복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내 인생의 내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요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항상 하나님 마음 가운데 물음표가 있었어. 그 물음표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는데 이 인간들도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내가 이렇게 나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내가 이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인간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까? 이것이 바로 늘 예수님의 가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초보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너무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의 어제도 하시고 나의 오늘도 하시고 나의 내일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완벽한 운전자이십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표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내 운전대를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은 내 조수석에 앉으라고 합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빨리 카드 꺼내가지고 카드 꽂아가지고 기름 채우라고 주님께 아우성을 댑니다. 빨리 카드 빼시라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오른쪽으로 할까요? 왼쪽으로 할까요? 주님께서 조수석에 앉았으니 또 조언을 해줍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말씀해 주시지만은 그래도 결정은 내가 합니다. 왜냐하면 내 차니까. 내 인생 내가 결정을 내립니다. 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너의 운전대를 나에게 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결과를 보니까 죽음이에요. 그 결과를 보니까 너무 비참해요. 그 결과를 보니까 너무너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이 차는 내 차입니다. 이 차는 내가 운전해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고 3번씩 부인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망한 채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금 고기를 낚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 실망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내 마음이 한 번에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또 만져주시고 또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이 철없는 아들이 철없는 아들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철없는 아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모 생각은 눈꼽만치도 하지 않는 게 바로 철없는 아들의 문제점이에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또 만져주고 또 만져주는 거예요. 어떻게 만져주는 겁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를 수천 번, 수만 번 부르면은 아들이 한 번 딱 말합니다. 아빠, 나도 아빠를 사랑해. 이때 아빠는 깜빡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해서 감격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지만 여전히 나를 섬깁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볼지라. 워싱턴 DC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웬만한 사람들은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음악관에 들어가려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백만 달러짜리가 되는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을 들고 지하철역 앞에서 이렇게 연주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리의 악사가 음악을 연주하는 것보다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딱 한 여인만이 이 조슈아 벨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조슈아 벨 앞에서 그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연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연주하고 계십니다. 왜 연주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만져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내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시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만져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이라고 하는 기쁨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만져주게 되었을 때에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남은 평생을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만져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바로, 하나님 안에만이 바로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된 동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향해, 성령님의 역사를 향해 마음을 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물된 동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잎사귀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먼저 물된 동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첫 부분도 물된 동산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도 물된 동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물된 동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 안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잎사귀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치료하기엔 최고의 약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내일인 것입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가정,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 물된 동산과 같은 이 삶의 자리가 바로 내가 꿈꿔야 될 내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바로 주님 앞에 내 운전대를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고자 하는 자리 누구 마음대로 갑니까? 운전수 마음대로 가는 것이죠.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내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